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순종은 기도의 결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14절에서 선원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었고 항복하며 부르짖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도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성도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보게 되는 것은 우리들에게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대로 될지, 아니면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일지, 아니면 오래 기도해야 되는 기다림일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절일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결과로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선원들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들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각각 자신의 신께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요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대로 요나를 들어서 바다로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자신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자신들을 굴복시키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자신들의 구원임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언제나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도하기 전보다 더 많이 알게 됩니다. 행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여 낫게 되죠. 누가복음 17장 12절 말씀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은 예수님 돌맞아 죽을 각오로 지금 목숨 걸고 사람들 사이로 나와서 부르짖었는데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깨끗하게 해주셔야 제사장에게 우리가 갈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이 나병, 문둥병, 이 한센병 이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 일상의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들만 뭐 땅굴이나 동굴이나 우리로 치면 도시 바깥에서 그들만이 몰려져 있는 그 곳이 있었죠. 근데 그들이 사람 사이로 나온 것은 돌 맞아 죽을 각오로 나왔다는 것이고, 또 그들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고치신다라는 것을 믿었지만 자기들이 고침받지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몸이 다 나으면 주변 사람들이 너 병이 다 나았다, 내 몸에 모든 하얗게 일어나는 모든 나병의 근원이 사라졌다라고 하면은 그 상태로 제사장에게 보여서 제사장이 너가 이제 깨끗함을 낳았으니 일주일 동안 이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하라라는 이런 어떤 축복의 언어, 또 완치의 언어를 그렇게 듣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나병이 다 고쳐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라고 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움직였어요. 행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된 것이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부르짖음은 소용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즉시 순종했습니다. 기도와 순종은 함께 다닙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선원들이 짧고 강력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자신들의 방법으로 노를 젓고 또 배의 짐을 버렸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라는 행함이 있었을 때 바다가 뛰노는 곳이 곧 그친지라. 우리가 때로는 말을 많이 해야 기도를 들으실 줄로 생각하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의 질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삶과 행함의 삶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셨죠. 요나를 바다에 들어 던지는 것만이 순종이었습니다. 요나를 대하는 선원들의 태도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이 방법을 피하기 위해 다른 모든 방법을 시도하려고 했겠지만 소용이 없었죠. 우리는 죄와 떨어지려고 하기보다 마음속의 죄를 감추려고 시도할 때가 더 많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횟수를 늘리고 다른 희생과 헌신으로 죄를 대체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만의 다른 방법으로 죄를 없애려고 대신하려고 하죠. 그러나 죄는 적당한 방법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폭풍우가 요나를 꽁꽁 묶어버린 것처럼 죄는 우리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요나가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었더라면 선원들의 마음의 짐은 덜었겠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선원들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죄는 들어 올려서 던져버려야 합니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요나를 던지고 나서 고통과 두려움을 주던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다가 뛰노는 곳이 곧 그친지라 순종이 있었을 때 즉시 반응이 나타났죠. 선원들은 스스로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또한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겠죠. 우리가 스스로 마주하기 싫은 죄일지라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일지라도 그것을 들어서 멀리 던져버려야 됩니다. 죄를 품고 그것을 숨기고 덮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더 부끄럽고 괴로운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것이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폭풍우를 조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로만 해결하지 말고 순종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 행할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순종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만 모든 것들이 잠잠이 되기를 기다리기보다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행할지 순종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각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깨끗함을 받기 위해 사람과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평화를 주실 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행하는 순종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